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이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 부분입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처럼 망한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도 어린 시절에 망했던 나라에서 보냈던 분들 계실 겁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그 일제강점기의 말씀들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실감이 안 나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앞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70평생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사는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경험한 김구 선생님은 독립한 나라 백성으로 한번 살아보다가 죽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1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의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네 가지 정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갈대아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 침략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병약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한 2년여 가까이 되니까 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에워싸기 시작해서 통치 11년 4월까지인데요. 더 이상 성 안에서 굶주려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을 왕과 대신들이 탈출했어요. 여리고 쪽으로 남서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바벨론 군대가 뒤쫓아가서 이 시드기야 왕을 생포했죠. 왕과 왕자들 그리고 대신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 앞에 있는 림나의 왕 앞에 바벨론 왕 앞에 세웠어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유다의 왕자들을 죽일 뿐 아니라 유다의 고위 관료들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어요. 놋사슬에 묶어서 짐승처럼 질질 끌고 가서 바벨론 감옥에 투옥시키고 죽는 날까지 감옥의 죄수로 살았어요. 앞을 보지 못한 채. 이게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열왕기하 5장 18절에서 21절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 부대제사장 스바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3명, 외에 많은 내시들, 왕의 시종들, 서기관들, 백성들 60여 명이 또 죽임을 당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동안 유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존중받던 우리의 생명이 파리 목숨처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산들을 다 빼앗겼어요. 18절 말씀, 보물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이든 왕궁에 있는 보물들이든 각 집에 있었던 보물들을 닥치는 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노략질해 갔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동안 쌓아놓았던 많은 재물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겼어요. 세 번째 보니까 삶의 터전들을 다 헐었어요.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불살랐어요. 왕궁을 불살랐어요. 또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궁궐들을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토지들을 다 황폐하게 했어요. 성벽을 헐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때 허물어져서 440년경 느헤미야가 다시 쌓을 때까지 140년 동안 도시가 초토화된 상태로 폐허처럼 방치되었어요. 안식년처럼 21절에 보면 토지가 황폐해졌다고 그랬어요. 안식년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안식년 때는 한 해를 쉬게 하거든요. 그러면 땅의 지력이 좋아져서 그 다음 농사 지을 때 좋겠지요. 그러면 뭐 먹고 사는가? 그 전해에 저장해 놓았던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안식년처럼, 이럴 때 제가 농부의 아들이에요. 네. 농사 짓진 않았지만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어느 밭이든 논이든 1년만 농사 짓지 않고 버려두면 폐허가 돼요.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그런데 원래 1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씩 7년째 되던 때에 안식년 때 쉬는 건 좋겠지만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들이 방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허되는 것이죠.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네 번째는 노예로 끌려갔어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칼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쓸만한 사람들, 기술이 있다거나 젊다거나 힘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공부를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아니면 쓸만하겠다 싶으면 다 끌어다가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약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쓸모없는, 도저히 얘들 데려다가 밥만 축내게 생긴 애들을 남겨놓고 얘들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은 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죽임을 당하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다 짓밟혀서 허물어지고 삶의 터전들 다 황폐해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부려먹음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망한다라는 것, 이러한 비극을 겪어내게 된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어떤 세력도 당해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유다는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 멸망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요인,
두 번째는 내적, 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이 망한, 바벨론에게 망한 외적 요인은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쓸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외교적 실수입니다. 주전 605년에 세계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게미시 전투라고 합니다.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과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 애굽의 제국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세계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붙습니다. 이게 갈게미시 전투입니다.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국, 거기에 또 많은 나라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가 갈게미스에서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 갈게미시 전투를 필두로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망하고 이집트도 위축되어서 이제 근동의 영향력, 시리아나 이스라엘이나 암몬, 모압 이런 데 영향력 미치던 것이 완전히 아프리카의 자기네 나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벨론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은 계속 남하해서 예루살렘도 정복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보물들과 인재들을 데려갑니다. 이게 첫 번째 포로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전 605년 이 1차 포로 때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후에 이 바벨론이 애굽의 본토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원정길에 오르는데 여기에 실패합니다. 애굽이 완전히 이겼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겨우 자기네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켜낸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새롭게 등장하는 바벨론에 대한 호의가 없었고 애굽에 대한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친애굽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정가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조공바치는 이 수치를 애굽의 군대의 도움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그러한 요구들이 끊임없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조공바치는 것을 단절하고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죠. 이게 13절입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 지키기도 버거운 상태여서 유다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다가 배반하고 조공 바치는 것을 애굽을 믿고 끊어버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에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드기야 통치 11년 4월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망한 외적 요인은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게다가 결정적인 외교적 실수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얕잡아보고 이집트라는 세력을 너무나 강하게 여겨서 이집트의 원조를 통해서 바벨론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외교적 치명적 실수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멸망한 외적 요인이고 세상 역사가들은 그렇게 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는데, 12절에 제가 역대하를 계속 강의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단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은 뭐가 나왔어요? 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준경 목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항상 그것을 염두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저 단어에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시드기야처럼 악이 나오는 것,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만들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렀어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왕이 그럴 뿐 아니라 13절 14절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로 물들이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유다가 멸망한 더 본질적인 원인은 영적인 요인이에요. 20세기의 최고의 역사가라고 평가받는 아놀드 토인비는 모든 역사는 껍질을 벗기고 핵심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다. 탁월한 통찰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국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적 실수 때문에 망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유다라는 나라는 더 이상 유지될 의미가 없는 나라예요. 유지될수록 악한 나라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무죄한 자들의 피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는데 무죄한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운 나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예레미야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지막 네 왕인데요. 여호와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게 다 요시야의 아들과 동생이거든요. 시드기야는 동생이고 나머지 아들들인데요. 요시야 왕이 죽은 때가 주전 609년이에요. 주전 609년에 요시야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과 비교할 만한 왕이 둘이에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제가 볼 때 히스기야보다 요시야가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에요. 영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609년에 죽으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 나라 망할 때까지 23년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형님에게서 배운 게 없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요시야에게서 그 영적인 선한 교훈을 받지를 못했어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절 보세요. 그 백성들과 그 성전을 아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라고 아끼시셨어. 하나님의 사신들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죽이면 또 보내고 죽이면 또 보내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버려라,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마라, 힘없는 사람들 피눈물 쏟으면서 억울하게 살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여요. 위협하고 협박해서 입을 닫게 만들어요. 위협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선지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죽이는 거예요. 왜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음껏 부와 권력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거추장스러워요. 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너무나 기득권 편이에요. 안식년이 나오는데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돌려보내줘야 돼요. 이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6년 동안 살다 보면 어리석게 살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서 몸을 팔아야 될 때가 있고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거나 몸을 팔면 7년째가 되면 반드시 모세율법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방의 종교는 그런 게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는 그런 이상한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어요. 한 번 돈 주고 사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부려먹고 그 자식들까지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방의 신들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6년 부려먹고 7년째 돌려줘야 돼요. 사람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땅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 한도 끝도 없이 부와 권력을 축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만 혼합했고 종교만 바꿨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의 모든 제도와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 무죄한 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이 그 땅에 가득하죠. 이런 나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자손들이니 계속 천년만년 유지돼야 돼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요. 20년 이상 기회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다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 유다 멸망의 더 중요한 원인은 영적 타락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 내리셔서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는 도구에 불과하죠. 바벨론 군대라는 도구를 들어서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 죽이고 대신들 권력 누리고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대제사장, 부대제사장, 서기관, 장관 다 죽이고 그의 자식들 노예로 끌고 가서 부려먹고 왕 두 눈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죽는 날까지 갇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망한다면 그것은 외적 요인으로 세상 사람들은 설명하려 하겠지만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면 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가지로 부르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접붙임 받은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아니함으로 잘라버리셨다면 이방인으로서 접붙임 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이끄셨다면 한국교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교만할 때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흥왕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되어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무감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버려도 우리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말씀 버려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서 계속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거야. 이런 것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부릅니다. 깨몽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꿈 깨라고. 이스라엘도 버렸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두 눈이 뽑혔어요. 그 앞에서 자식들이 죽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 불순종해도 한국 교회를 살리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적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되게 살아가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20년 참았습니다. 20년 동안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에는 귀를 막고 축복을 선언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아멘 아멘 하다가 나라 망한 겁니다. 유다는 그렇게 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냥 위로해 주시고 복을 선언해 주는 축복의 말씀들에만 아멘 아멘 하다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듣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하는 21절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두 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의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시드기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조용히 사람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했던 왕이었고 그 대신들에게 휘둘렸던 연약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살의 왕이 됐으니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강단이 있었겠어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고 너무나 위태로운데 원로들은 친애굽파예요. 그때 시드기야가 조용히 다른 신하들 모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 보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바벨론을 배반하면,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하면 큰일 난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대신들에게 휘둘려서 바벨론에게 배반하다가 결국 그런 비참한 가슴 아픈 비극을 경험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놀라운 이야기를 3번 반복합니다. 25장 10절, 11절, 12절, 29장 10절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라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그 방백들과 그 나라의 죄를 심판하셔서 바벨론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고레스 왕에게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참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다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꿈 깨라. 망한다. 무죄한 자들의 피를 이렇게 흘리고 눈물을 쏟게 하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망한다고 선포하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또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29장 10절 얘기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가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보내주는, 그럼 누가 이래요? 자기들이 일해야 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를 건설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제압한 후에 주전 539년인데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사람은 다신교주의자니까요. 꼭 하나님만 섬긴 건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제2의 성전, 솔로몬 성전터 무너졌던 그 위치에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70년 만에 5만여 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대하는 끝납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돌아오지만 다윗 왕의 후손이 다시 왕위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다윗 왕조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후손이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갈 것이다. 너의 왕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 왕조가 계속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에서 끝났잖아요. 다윗 왕조는 7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처럼 돌아오기는 했지만 왕위가 다시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윗 왕조의 계승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와긴입니다. 시드기야에 앞서서 있었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하고 끝나거든요. 그 여호와긴, 요시야의 손자네요. 여호와긴이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그러니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왕족보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다윗의 왕족보는 끝났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다윗의 왕 역할을 했던 왕이었던 여고냐, 바벨론으로 여호와긴도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긴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이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진정한 다윗의 왕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역사의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제가 특이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나라 망한다는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니, 이게 무슨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까? 나라는 망할 거라고 선포하면서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게 무슨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왜 미래와 희망입니까? 저는 지난주 연변의 용정이라는 곳에 가서 일송정 산꼭대기에서 해랑강 들판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함께 갔던 우리 청년들은 사진 찍느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몰래 우느라고 힘들었어요. 멍하고 해랑강 좌우의 들판을 바라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이 가난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한심한 나라가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지를 못해서 남의 나라 중국에 가가지고 저기서 농사 짓고 산 거예요. 저 보이는 강이 해랑강이에요. 좌우의 들판이 너무 좋아요. 중국 사람들은 벼농사를 지을 줄을 모르니까 거기서 모진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겪어내면서 저기서 농사짓고 살았어요.
해란강 들판을 바라보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니들이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렸구나. 그런데 나라 없는 서름을 여기서 겪느라고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부끄럽게 애타면서 살았을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저 땅에서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그 들판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2주 전에 김진경 총장님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분단국가 목사라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 슬픔을 하루도 겪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한 이후 저는 20여 년 동안 분단국가의 목사라는 수치심과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러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심하게 살아서 나라가 분단된 거지. 왜 네가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분단과 아픔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너는 그 일을 하면 된다.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5년여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우즈벡 가기 전에 그런 역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갔다 와서 알았어요. 1937년 9월 21일에 구소련의 스탈린이 북한 위쪽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키 이쪽에 있는 우리 구소련 지역의 우리 동포들을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이거 좋은 표현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동포들을 백제족 이런 식으로 안 부르지 않습니까? 일본에 있는 동포들을 무슨 신라족 이러지 않아요. 근데 왜 소련 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는 고려인, 중국에 있는 동포는 조선족 이렇게 불러요? 제미동포, 제일동포 이러듯이 제중동포, 제소동포 이런 식으로 우리 동포죠. 어쨌든 그 고려인들을 스탈린이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기차에 태웠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퍼날랐어요. 그 일 하기 전에 이게 반발이 있을까 봐 조선의 지식인 2,500명을 죽였어요. 연해주 땅에 똑똑한 조선인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실었어요. 기차에 싣고 무조건 퍼날랐어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었어요. 한 3일치 식량 주고 2주 이상 달려야 돼요. 그렇게 2주하는 동안에 5만 명에서 6만 명이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기차에 밀어넣으니까 떨어져 죽고 추워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영유아 아이들 60% 이상이 죽었는데 홍역이 돌았어요. 기차 안에.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 60%가 죽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허허벌판이에요. 그때 중앙아시아는 버린 땅이에요. 집이 있어요? 논밭이 있어요? 추운 겨울에 11월에 그 땅에 도착했는데 10월 11월에 너무 추운 겨울에 집이 없으니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그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3만 명이 또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75,525명, 카자흐스탄에 95,256명, 모두 17만 1,781명이 이주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 망한 민족의 슬픔 속에 무슨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1992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문이 열렸어요. 물밀듯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중앙아시아로 갔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제가 처음 우즈베키스탄 갈 때만 해도 교회가 몇 개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교회가 수백 개예요.
그 복음을 누가 전했는가? 55년 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했던 우리 고려인들이 전했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남아있는 한국 선교사는 공식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 100명도 더 됐습니다. 수도 타슈켄트만 해.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한두 분 남았습니다.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우즈벡 교회를 누가 지키는가? 바를렌과 슬라바 같은 우리 고려인들이 지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고 추방당하고 밀려나니까 그 땅에 남아서 그 나라 국민이니까요. 그 땅에 우리 고려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저는 지난주 연변에서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족 형제 자매들은 중국 국적이어서 날마다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합니다. 이 민족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만약 고려인들과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편만하게 전해질 수 없었을 겁니다. 한 지하교회 형제를 만났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그 형제 교회는 10여 년이 넘은 교회인데 성도가 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우리 조선족 형제 자매들이 20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민족의 아픔 때문에 오래전에 남의 나라 땅에서 너무나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소수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는데 5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문이 열리자 우리 동포들이 복음을 들고 그곳에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었더니 우리는 못 전하는 곳에 60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파송하면서 무슬림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들을 다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고 한심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그들에게 미래를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한 것 아닙니다. 유다와 시드기야가 한심하게 살아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21절에서 역사가 끝나지 않고 22절과 23절로 역사서가 끝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열왕기하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혹처럼 조그맣게 희망이 붙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로 끝나는데 망했다라는 말씀 뒤에 조그만 희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희망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카드놀이 할 때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와일드 카드처럼 우리 인생의 와일드 카드이신 하나님, 고난의 역사,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 실패와 노예와 절망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고레스 칙령과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패하고 이러한 망했다고 남들에게 소리를 듣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역사 가운데 영원히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다시 역사의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과 역사의 희망과 인생의 운명을 역전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가까운 이 말세지 말에 귀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이 민족 고난의 역사를 견뎌낸 의미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실패와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멸망의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모이면 한국교회는 망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졌습니까? 이혼 직전입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여러분의 미래가 벽에 갇혀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은 외적인 요인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내려고 힘쓰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해석, 영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손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인간들이 조작할 수 있는 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금송아지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